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 시간 1분 동안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과 그 피 흘리심과 그 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1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정령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으로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흘리신 치유와 회복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웃 간의 선함과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는 평생을 일궈온 생업을 눈물로 접고 있으며 아파하는 가족도 찾아보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양보하며 코로나를 극복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백신들이 속히 면역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주님의 믿음의 백신, 은혜의 백신을 내리사 가득한 먼지 같은 코로나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더라도 이겨내고 지워내며 승리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3월의 봄날입니다. 따스한 기운이 겨우내 가득했던 찬바람을 걷어내고 활기찬 생명력이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봄의 생명력이 겨울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주님 주시는 새 소망으로 나약해지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으려 했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감사로 젖어들게 하시고 사랑과 향기로 피어나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연락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바쳐지는 그 시간과 정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의 영성이 자라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여기에 모인 성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옥토와드 같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2021년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소망 시리즈 함께 말씀 듣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 1부는 5시에 제가 인도하고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26장부터 사무엘하 17장까지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을 참고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겁니다. 3월의 찬양, 3월의 독서도 꼭 읽으시고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면서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1부,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고요. 4월 4일은 부활주일이니까 라면 100박스 나누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교회 장로 임직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맞춰주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3월과 4월 미자립교회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20만 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 어려운 교회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얀마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경중 송은미 집사님이 송상현 권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위로와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주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몸들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걸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걸으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 몸이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김은종, 이희정 집사님이 복호두라고 하는 가게를 오픈했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리 목사님들 하나씩 선물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예약을 안 하면 못 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한테 전체 다 대접할 겁니다. 많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아직도 수도권이 2.5단계 수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천지와 만물 우주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산 광명교회여,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주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돌보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동행하신 은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은혜,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 마음, 중심, 가정, 일터, 삶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은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소망이 되고 힘든 이때 힘이 되고 절망이 만연한 이때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전사님들과 선생님들, 어린이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 천국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을 죽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개봉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미나리, 영어로는 미너리 그러더라고요. 왜 제목이 미너리일까요? 미나리라고 하는 식물은 삼덕 채소가랍니다. 음지의 악조건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이 있대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생존 수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존 능력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미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나리는 두 번째로 때묻지 않고 파랗게 자라는 심지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미나리가 어느 곳에서 자랐는지. 때묻지 않고 오염된 물 속에서도, 그 시궁창 같은 물 속에서도 때묻지 않고 파랗게 자라는 심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세 번째로 미나리는 가뭄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는 점이 있답니다. 그렇게 가물어도,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초록빛의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미나리라고 정했대요. 이 미나리는 기독교적으로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4가지 점으로 보시면 되게 유익할 겁니다. 첫 번째로 미나리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의 자서전적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사실, 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라고 하는 곳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주를 하지요. 농장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가뭄이 와서 우물이 말라버리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허구였다면 감동이 없었겠지요. 성경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3F가 있는데 처음 F가 뭐냐?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꾸 허구나 어떤 가상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미나리는 희망을 주는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벽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찬송을 듣지요.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되지요.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미나리입니다. 세 번째로 미나리는 힘든 노동을 주목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간에 일하는 양계 농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채소를 갖고 와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한테 내가 공급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노동과 수고의 가치가 아니라 투기와 불법의 가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가 언제부터 이 땅에서 사라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기억해야겠죠. 네 번째는 뭐냐? 미나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 미나리의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가족끼리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에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그곳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시지요. 3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중요하니까 강조하신 겁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의 목표가 십자가가 바로 최종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의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란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유일한 목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와 정상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님, 선생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는데 지금 제자들의 목표는 뭐냐? 출세와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참 중심이 안 맞고 요점도 맞지 않고 핵심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는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2 아들을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청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어쩌면 치맛바람의 원조가 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내 아들만 잘 되고 내 딸만 잘 되면 그게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2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죠.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십자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뭘로 표현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잔이 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산이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어떻게 그것이 잔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것을 잔으로 표현하실까 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한 사역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한 거지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로 출세와 성공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 두 아들과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철이 없는 어머니와 두 아들은 말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를 현문우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은 현명한데 대답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시는 십자가의 잔인 십자가의 고난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이 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산이 잔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예수님은 내 욕심과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간구하고 부르짖으셨을까요? 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에게서 유일한 목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세상은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쫓아갑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노동과 수고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기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되었나요? 교회에서조차도 쉽게 돈 벌으면 복 받은 거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노동과 수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자연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땅이 좁아서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노동과 수고의 복을 하지 않고 타락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유일한 목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몰랐어요. 십자가를 비웃었어요.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했거든요. 십자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지, 형식적인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참 위험한 거였구나. 나의 욕심, 내 성공, 출세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알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면 부자 되나? 그렇게 살면 출세하나? 그렇게 살면 호화호식하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멀리 보자고요. 깊게 보자고요. 영원한 시각으로 보자고요. 십자가를 멸시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결국에는 무너지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능력도 약해질 거고 세상의 능력도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무궁히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300개가 넘는 토착 우상을 섬기는 인디언 호피족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의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00개의 토착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말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혁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전임자가 인디언 호피족을 선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 자리를 누가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혁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이상혁 선교사님은 할아버지가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도 44년을 목회하셨고 3대째 목회자가 되어서 강남에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혁 선교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가.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인디언 호피족을 전도하러 그 부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힘든지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좋은 자리 내려놓고 여기 왔을까? 지금 그곳에 있으면 참 대접도 잘 받고 좋은 조건 속에 있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무려 32년 만에 인디언 호피족 320년 만에 그곳에 교회와 선교센터가 건립됩니다. 320년 만에. 이상혁 선교님이 그걸 쓰임받은 거예요. 이분이 채워주심이란 책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10% 의지했더니 10% 역사가 일어났고 50% 의지했더니 50% 역사가 일어났고 100% 의지했더니 3000%, 6000%, 10,000%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100% 의지하여 여러분에게도 3000%, 6000%, 10,000%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거예요. 두 제자의 말을 듣고 10명의 제자가 분하게 여깁니다.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이 12명이 부름받았는데 너희 둘만 그렇게 청탁하고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부탁할 수 있어? 10제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도 나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차라리 함께 다 부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부탁을 안 하든지 2명만 딱 해달라고 하니까 10제자가 듣고 분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족구 중에 이런 족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이 무슨 종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맛있는 김이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종이 무슨 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김이 무슨 김일까요? 튀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이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러 오신 거지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올까? 우리는 양쪽의 눈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하인들을 향한
인종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흑인은요, 인종차별을 받으면 들고 일어나는데 아시안계는 들고 일어날 수도 없대. 소수이기도 하고 힘도 없고 얼마나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불안하겠어요. 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길 줄 아는 나라지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사무엘상 읽었어요. 다윗이 왜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어요. 뭐 하느냐? 양치러 간 거야? 섬기러 간 거야? 섬기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형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도시락 주러 간 거예요. 섬기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쓰러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교회가 섬기면서 왜 욕을 먹을까요? 자꾸 생색내니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확진자가 없는 뉴스가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만큼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말라. 여러분, 기쁘게 섬기세요. 기쁘게. 억지가 아니라 기쁘게 섬기세요. 계산하면서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계산 더 잘하세요. 여러분 자꾸 계산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월세 돕기 헌금을 드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썼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네. 어우, 너무 은혜로운 성령께서 감동하시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뺏어가려고 감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감동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하나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2절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여러분 더 잘 섬기십시오. 더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의 몸으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한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정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하나의 말씀 붙들고 일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청 남북도 이쪽 지역이 서해안 지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늘 본받아 우리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삶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건강한 제자로 성장하며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고 봉사한다. 아멘.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30초만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자랑의 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달게 받으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자가 되게 하시며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안산시와 대한민국 온 세계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